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복과 화, 복과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있고 화 받는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두 길이 있어요. 항상.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지요. 또 복된 길을 마땅히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복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고 화 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거를 비교하면서 복된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복받는 거에 대해서 네 가지예요. 복받는 거 네 가지, 화 받는 거 네 가지. 20절,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복된 사람들. 먼저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건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죠.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것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고, 그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걸 잘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급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늘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은혜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신령한 것을 깨달아 갖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또 대개 또 그러고 물질적으로 또 넉넉하면서도 또 아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좀 가진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겸손하지, 아주 가난한 심령.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아주 그런 거를 말합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살만한데, 또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사람이 겸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실력에 맞춰서 사는 게 좋아요. 실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실력, 믿음의 분복이라 그러죠. 그 믿음의 분복이 자기에게 그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고 괜히 올라가지 못하려 하면 쳐다보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래서 마음 힘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분복이 이 정도구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사는 게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그 배경희 목사님이 동생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왔는데 양복이 그때 당시 그런 거예요. 양복이 살 돈이 없어요. 양복이. 근데 그 배경희 목사님 교회가 얼마든지 양복 한 벌 사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실력이. 그 동생 보고 돈 얼마 있나 그랬더니 양복 살 돈이 안 돼서 그저 구제품 살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제시장 가서 구제품 사갖고 입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제품 그 양복 그냥 나온 거 있죠. 그때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상. 그때 당시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새 양복 한번 모드도 있고 그냥 구제품 중고도 있고 서울로 갔다고 그때 우리 신학교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하니까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좋은 거 입으면 우쭐한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실력이 안 되는데 옷 좋은 거 입고 쭉 나가면 속이 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생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그 실력을 잘 알고 거기 맞춰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됐다 이러지 말고 늘 사모하고 겸손하고 겸손해야 사람이 살아요. 겸손하고 어떤 자리 뭐 좋은 자리 하나 갔다 그래도 하고 나가면 얼마 안 가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실력이 안 되면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갈 생각을 하지 말아요. 지금 정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실력을 알면 다 못 나와요. 네, 못 나옵니다. 그 실력이 있나 없나 뭘로 아느냐. 물질을 줘보면 그걸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뭘 이렇게 권한을 줄 때 그걸 처리를 자기가 잘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법에 어기고. 그게 자기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떤 권한을 줬을 때 그거를 딱 판단하고 분별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휩싸이지는 않지요. 그 실력 없는 사람이 괜히 자리 하나 없겠다고 이 난리인 거예요. 그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죠? 나는 실력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거기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맡은 일에 충실히 하면 조용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늘 남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 저런데 난 왜 이러냐. 저 사람 저 사람이고 난 나아요. 교회도 왜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그 절대 갖다 비교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요. 날이 넘는다 그래요. 그거 날이 넘.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참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줄이는 사람. 줄이는 사람은 21절에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줄인다 하는 건 이건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것을 가리켜요.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하려는 마음, 바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의로운 길로 가나. 그런 사람들은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가지고,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심전력으로 의로운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줘요. 생각지 않게. 그걸 벌써 중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되느냐. 우는 자라는 거, 이건 애통하는 걸 가리켜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슬퍼하는 자는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늘 상한 심령.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안타까워해야 되느냐. 자기 이 죄라는 거 이거 붙들고 늘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조금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간구하고 또 능력이 입히우기를, 그게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야 내가 산다는 걸 알아요. 그건. 그런데 이 용서하는 마음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이 콱콱 막히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만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는 많이 울어도 자기 안에 세 사람이 죽은 거 꼼짝 못하는 거는 눈물이 안 나와죠. 이게 세 사람의 역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은 영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숨이 콱콱 막히고 기도도 안 되고 자꾸 짜증만 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오고 자꾸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그건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세 사람의 역사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기도 안 되는 것도 자기가 알고, 기도 안 되는 것도 자기가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자기가 알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그럴 때 막 간절히 하고, 그런 사람이 아주 참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별 말 많이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가서 그 내 안에 그 안타까운 걸 보고 참 눈물로 호소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조용합니다. 다 내 탓이, 내 안에 지금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김현모 목사님 신방 가가지고 잘 있나 그러면 잘 있어요 그러면 잘 있어 그러고 그냥 간대요. 잘 있는데 뭐하러 가서 거기 뭐 시간을 낭비하냐고. 근데 요즘 기쁨을 누리고 사나 이렇게 물어본대요. 기쁨을 누리고 사나 하고. 그러니까 그 참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그 차원이 달라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 그걸 잃어버리면은 이건 큰일 났구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뭐 외부적으로 아무리 잘 돼 보여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다 헛일하는 거예요, 헛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실제로 울어야 돼 이게요. 이거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는 사람 많이 만나지 말고 이거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고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배척당하는 것. 배척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22절에서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 너희는 복되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예,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 너희는 복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5장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고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느라 믿음 지키느라. 그럴 때는 23절의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는 아주 숨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상이 커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다가 욕먹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순교당하고 톱으로 키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아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세우다가 배척당하는 거. 이 진리가 크잖아요.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욕을 먹어도 진리 때문에 배척당하는. 그 다음에는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아주 속에서 기쁨이 쫙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막 욕을 퍼부대면 아주 기뻐야 됩니다. 아주 참 여기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 나가 전도하다가 욕을 하면 아주 또 바로 하다가 욕먹는 거예요. 바로 하다가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별 소리를 다 해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이걸 내가 바로 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내가 양심이 알고 얼마 안 가면 다 알아요. 바로 했나 안 했나는 지내보면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려고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옳다는 걸 깨달으면 그래서 싸울 것도 없고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자라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럼 얼마 안 가면 알게 돼요. 지금 저분 생각하는 게 지금 저게 바른 생각이구나. 그러면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뭘 심부름하다가 욕 먹고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하다는 말 많이 듣고 막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그거를 딱 드러내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볼 때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아주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의라면 뜻이라면 욕을 먹어도 좋다. 어차피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순교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화 있는 사람들 여기도 네 가지 2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예, 부유한 사람 이거는 배부른 흥정을 가리켜요. 배부른 흥정. 배가 부르면 제일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성경을 같은 거를 또 하는 수가 있잖아요. 같은 걸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번에 저거 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내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같은 본문을 또 한 번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히 깨닫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도 같은 걸 또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면 목사님 이제 설교 할 게 다 떨어졌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새롭게 깨달아가지고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이번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1월 첫째 주에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이제 올해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고 이제 끝날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계속 감동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계속 감동을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려면 로마서 8장까지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래야 이게 전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통과하고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요. 한 것 또 한다. 한 소리 또 한다. 그 사람은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귀에. 그래서 이제 목사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어린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뭐 한데,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요. 이제 말씀을 모조리 가르치는 게 좋냐,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있는데,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은혜를 줘도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제 경험. 근데 뭐 매주 가서 그거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가서 정성을 들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 은혜를 안 주는데 어떡해요? 은혜를 안 주는데 사람이 무슨 장사가 있어요? 그냥 계속 가서 앉아 있고 계속 그래도 막 이제 하나님 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좀 틀을 잡아놓지만 뭐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데 이게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된다. 난 그렇게 깨달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은혜를 주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삭개오가 어때요? 그냥 뭔가 끌린 거예요.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고 나니까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뭐요? 재산 절반 뚝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토생한 거 있으면 4배 갚겠다는,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진짜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잘 보라고요. 특징이 어때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도록.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전하는 자도 어떻게든지 바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잘 전하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도 어디 가든지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는 이걸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이게 삼합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길 예정이 돼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도 정성을 다해서 하고,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가대로 해야 된다, 다 그거는 격가다리고, 아주 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예정이 돼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 해서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듣는 사람도 뭐요?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진짜 내가 은혜 받아야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한 소리 또 한다고 그러고 성경에 보세요. 한 소리가 그거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예수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뭐 교육이다 뭐 다 그렇죠, 해야죠.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 만나면. 우리가 지금 뭐하러 여기 나왔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 부활의 제물이 돼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수를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못 만나냐 이거예요. 왜? 마음이 부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요즘 의사들 왜 저 난리예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도 국민도 배가 부르고 의사도 배가 부르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어떻다 뭐 그 뭐죠? 그 실비보험의 문제도면요. 과잉 진료.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유지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의료에 봉사하는 분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죠? 그냥 돈. 결국은 돈이에요, 돈. 이제 이게 막 맞물려 돌아갔는데, 근데 들어가 보면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머리 깨지면 된장 바르고 컸어요. 안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 무식하다고. 무식해도 사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교회도 교인들이 뭐 배부른데 뭐. 여러분 진짜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점심 쌀떡에 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쌀떡에 쌀이 없고 은혜 받는 게 낫겠어요. 쌀이 꽉 차가지고 좋은 게 낫겠어요. 그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해준 걸 얼마나 감사될지 몰라요. 자동차 어마어마하죠. 전부 굉장한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 잘 살아. 그래서 25절에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너희는 뭐요?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가 부르는 흥정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함이 올 것이다. 이건 거예요. 그냥 하하하호하고 막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죠. 쾌락. 어디 가야 이렇게 즐거움을 맛볼까? 이러고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가 화가 있다.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하고 한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인기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람 앞에는 복된 길이 있고 화받는 길이 두 길이 항상 있어요. 그 신명기 30장 그거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항상 이 앞에 내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신명기 30장 뭐 다 읽기는 뭐하고요.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죽음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들과 율례와 법규들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뭐예요? 딱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보면은 복된 길이 있고 화받는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생명과 복된 길을 가려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이게 아주 준비해야 돼요.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사람이 살고 복된 길이 있고
사람이 생명력이 죽어서 저주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요. 실제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가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가면은 고속도로 보면요. 내가 암만 운전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확 엎어지면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냐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복 받는 길과 뭐요? 화 받는 길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 받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과 뭐요? 예. 그래서 생명과 복 받는 거는 항상 내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참 사모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좀 바로 갈까 그러고 내가 바로 하다가 욕을 먹고 이러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지금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르고 또 나 잘 산다 뭐 이만하면 됐다 이러고 그 다음에 막 하하하호호 놀고 이러고 어디 가야 좀 재미나는 일 없나 이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박수치고 막 하고 인기하고 이러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하다가 올매에 탁 걸려가지고 감옥을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